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찬양을 들었겠지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모세의 전생애를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2층에도 잠옷실에도. 자, 오늘은 한국교회가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자는 취지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굳이 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버이, 어머니와 아버지, 그분들은 우리에게 너무 존귀한 분들이시고 귀하신 분들이시고 늘 감사한 존재이시고 필요한 존재이죠. 고로 생존해 계시는 동안 잘 받들어 섬기는 것, 부모님이 하나님일 수는 없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부모 섬기기를 하나님 아버지처럼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래는 어버이날이 아니고 어머니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유교 사상이 강한 사회적 시스템과 그리고 가정 분위기가 있어서 아버지 중심, 남성 중심이다 보니까 남성들이 누릴 걸 다 누리며 살았잖아요. 첩도 두고 그리고 두 집 살림도 하고 뭐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닐 정도로 아버지들은 누리고 어머니들은 눌리고 이거죠. 그냥 남자로 태어났느냐 여자로,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평생이 누림 인생이냐 눌림 인생이냐가 결정나버리는 그런 후진적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눌려 사시는 어머니들이 너무너무 안쓰럽고 짠해서 어머니날을 정하고 이 어머니날 하루라도 좀 어머니들이 좀 편하게 좀 쉬기도 하고 좀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어머니날을 정한 거죠.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말입니다. 이제 아버지들도 눌리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아버지들도 눌림을 당하는 시대가 온 건데 누구한테? 불효막심한 자식들과 돈줄을 쥔 아내들로부터 눌림을 당하는 아빠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노인당에 말이에요. 80 넘으신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오른쪽 눈 부위가 시퍼렇게 뭉들어가지고 들어오시니까 할아버지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누가 당신을 이렇게 때렸느냐고, 누구한테 맞았느냐고 물었더니 오늘 아침에 할멈한테 밥상 차려달라고 했다가 그냥 카운터 펀치가 날라와가지고 할망구한테 맞았다고. 그랬더니 90 넘으신 할아버지가 좀 이따 다시 들어오시니까 할아버지가 들어오는데 형님 할아버지가 또 시퍼렇게 멍든 눈으로 들어오니까 형님은 또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할멈이 때려가지고 주먹을 날리는 통이 이렇게 됐다고.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이겠지만 팩트가 아닌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입니다. 밥 차려달란다고 맞기도 하고 이런 시절 말입니다. 요즘은 남편들이, 아빠들이 직장에서 눌림이 있어요. 사업하시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눌림을 당해요. 언제부터선가 아빠들이 짠해지기 시작했고 안쓰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974년에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바꿔서 지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요, 그리고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이요,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어버이를 그렇게 사랑하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듯이 부모님들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으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듯이 그렇게 어버이에게 헌신하래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뵈면서 예배를 드리듯이 부모님들도 그렇게 자주 찾아 뵈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쉬지 말고 기도하듯이 부모님들께도 쉬지 말고 전화드리고 안부를 물으래요. 이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8km밖에 안 됩니다. 떨어진 거리가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땅 이름, 지역명을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이름이거든요. 빵집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곡식을 제공하는 땅이 풍요로운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연재해에 의해서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아픔도 되겠지만 왜 베들레헴 곡창지대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을까? 이것은 자연재해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훈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흉년이지 않을까. 베들레헴을 끝장내시려고 하는 징계의 회초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것, 귀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징계하시는 훈계 말입니다. 막말하고 막 사는 자식들을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잖아요. 매를 들든지 혼을 내든지. 왜요? 이게 관심이고 사랑이니까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주고 때려서라도 올바르게 키우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래요. 당신의 백성들이 막 사는 거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이 막 말하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흉년이라고 하는 매를 드신 거죠. 징계만을 위한 징계로 흉년이라는 매를 드신 게 아니고 더 귀한 복을 주시려고 아픈 매를 하나님이 드신 거예요. 매를 맞는 자식보다도 매질을 하는 부모의 속이 시리고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흉년이라고 하는 징계의 매를 드신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속도 모르고 흉년된 베들레헴을 등지고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말이에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저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도망치듯이 내뺀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단순한 거리의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삶의 자리에 바꾸어줌을, 이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들레헴 땅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 등지고 이방인, 다시 말하면 모압 땅은 그모스신과 몰렉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땅인데 이스라엘의 적성국가이거든요. 그런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등지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믿음의 대상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신앙의 대상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의 이사는 말입니다, 거리의 이동, 그 이상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부모님들이 말입니다,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를 보면서 커야만 되는, 살아야만 되는 자식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타이밍에 이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깨닫고 예배의 자리에 더, 말씀 위에 더 굳건하게 가족과 가정을 세우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도망치듯이 두 아들 데리고 내빼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결단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신앙의 안목이 부모님들에게 필요하거든요. 흉년이라고 하는 것, 어떤 현상과 환경과 여건과 분위기, 상황 말입니다. 이걸 상황과 환경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 또 다른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믿음의 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것 말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보면 흉년은 징계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텐데, 흉년 속에, 고통 속에, 실패 속에, 상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등지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살다 보면 흉년이나 암초나 질병이나 실패나 고통이나 좌절이나 상실이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 속으로 혹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 덮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작년에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는지도 몰라요. 아니 올해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계실는지도 모릅니다. 내년이라고 해서 그러한 상실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실패가 없을 거라고 보장 못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외일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런 상황, 그런 형편, 그런 여건, 그런 분위기, 그런 상실, 그런 실패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헤아릴 줄 아는, 그걸 깨달을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쫄자 신앙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는 왕 같은 신앙으로 무장하게 된다면 어떤 상실이 됐든 어떤 아픔이 됐든 어떤 실패가 됐든 어떤 질병이 됐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모든 질병을 다스리며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상실과 고통을 다스리는 왕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뜨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내세요. 신앙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서 흉년이든 암초이든 질병이든 그 어떤 고통이든 다 풀어내시고 이기시고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말씀과 예배와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갔더니 모압에서 더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 더 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드시는 옐로우 카드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의 땅으로 간 가정에 하나님께서 꺼내 드신 옐로우 카드 말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옐로우 카드를 보고 어머니 나오미와 두 아들들 말론과 기론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어머니, 아들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다.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들레헴 땅 고국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굶어도 거기서 굶고 살아도 거기서 살고 죽어도 거기서 살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말씀과 예배가 있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세 식구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았는데 옐로우 카드를 보고 말입니다. 근데 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두 여자를 며느리로 삼습니다. 모압 땅에서 우상 숭배하던 두 여자들에게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두 아들 장가 보낸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들였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옐로우 카드를 보고도 하나님 쪽으로 삶의 방향을 틀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 신앙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 쪽으로 모압 땅에 올인하면서 모압 땅에서 두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그 나오미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두 아들 말론도 기론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레드카드입니다. 타향살이 이주 노동자로 사는 서러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겪게 될 고통과 서러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타향살이의 서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옐로우 카드를 보여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아갔어야 하는데 더 깊이 우상 숭배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레드카드를 쓰신 것입니다. 지난 4일 토트넘의 손흥민이가 말이에요, 본모스와의 게임에서 전반 44분에 레드카드를 받더라고요.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레드카드를 받고 운동장 밖으로 아웃되는 손흥민의 뒷모습이 어찌 그리 안쓰럽고 짠한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레드카드를 보여주신 이유는 우상 숭배하는 땅 그라운드에서 빠져나오고 아웃되라는 거거든요. 고통스럽지만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레드카드를 빼신 건데 그게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었거든요. 나오미의 고통도 엄청났겠지만 이런 가혹한 레드카드를 빼시면서까지라도 나오미를 우상 그라운드에서 아웃시켜야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은 더 시리고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자는 말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상실과 실패와 아픔과 질병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로 캐치하고 받아들이고 체크할 줄 아는 그 믿음을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매는 징계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아픔이 가미된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포기하셨다면 그냥 내버려 두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갈 때부터 나오미의 가정을 포기했더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살든 모압 땅에 살든 하나님을 믿든 우상을 숭배하든 굶든 배불리 먹든 뭐 장가를 가든 안 가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아저씨라면 포기할 겁니다. 내버려 둘 겁니다. 믿든 말든 살든 죽든. 왜? 하나님이 아저씨니까.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내 딸이 아니고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저씨 정도라면 나오미의 가정을 포기했을 거라고요. 근데 나오미의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옐로우 카드를 보이시고 레드 카드까지 드시면서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다 보니까 내 자식이고 내 딸이다 보니까 내 아들과 딸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의 생명을 거두는 옐로우 카드를 쓰시면서까지라도, 두 아들의 생명을 거두시는 레드 카드를 쓰시면서라도 우상 숭배의 땅 그라운드에서 나오미를 끄집어내시고 아웃시켜서 다시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는 축복의 땅으로 옮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혹한 결단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때려서라도 하다못해 다리 몽둥이를 뿌려서라도 바로잡기 위해서 가혹하게 대하는 게 애비잖아요. 왜? 부모는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분은 아저씨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6남매를 2단으로 키우셨습니다. 매 한 번 든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 저희 6남매가 매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2단어로 키우셨어요. 한 번은 찌지 그랬습니다. 뭘 나쁜 것을 만지거나 뭘 나쁜 것을 잘못된 것을 먹으려고 하면 아버지가 찌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찌지 하는 순간에 그걸 놓거나 그걸 포기하거나. 근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자꾸 먹으려고 하면 저희 아버지가 찌지 하다가 계속해서 행동을 하면 땡! 하고 혼을 냈습니다. 그냥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그냥 땡! 하고 그러면 모든 6남매 형제들이 다 놓았습니다. 찌지는 옐로우 카드입니다. 만지지 마, 먹으면 안 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옐로우 카드를 무시하고 먹으려고 하면 딱 하고 레드 카드를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찌지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땡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지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을 지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주일 성수하도록, 주일 성수하지 않고 어디론가 가려고 할 때 찌지 땡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찌지와 그 하나님의 땡 하는 소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를 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쓰신 반전 카드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대요.
흉년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왔는데 낭보가 온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거치고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징계가 거쳤다라고 하는 얘기이거든요. 그 낭보를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개나리 보찜 싸들고 다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품에 안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말입니다, 중요한 타이밍인데 이걸 우리가 잠깐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다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풍년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부푼, 그죠? 설레임이 있는 이주가 될 수 있잖아요.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두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모압이라는 고국 땅을 등지고 물썰고 날썰은 베들레헴 땅으로 시어머니 따라가야만 되는 상황이잖아요. 타이밍이 그렇잖아요. 이주 노동자로 살아야 되는데,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데, 자, 고로 따라가면 고생할 게 뻔합니다. 며느리라고 하는 인간적인 도리 외에는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시어머니잖아요. 고향도 아니잖아요. 쫄딱 망했잖아요. 뭘 볼 게 있다고 모압 출신 오르바와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겠습니까? 어찌 보면 따라 나서는 순간 시어머니에게 짐이 될 수도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자고 해도 안 따라가는 게 인간적이고도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개나리 보찜을 싸들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혼자 가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청산과부가 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에게 마지막 선물, 시어머니로서 마지막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요? 너희들은 나 따라오지 말고 이 모압 땅에 남아서 남자를 만나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배려이고 사랑이고 선물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가 입맞춤을 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크게 울더라 그랬어요. 시어머니도 하고 울고 두 며느리들도 하면서 울고, 그냥 목소리를 높여서 울고 우는, 소리를 높여서 울고 있는 세 명의 여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서러워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한심스러워서 울고, 헤어지는 아픔 때문에 울고, 가난 때문에 울고, 서로 불쌍한 처지를 보면서 울고, 그런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울린 게 아니에요. 운 거지.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울린 게 아니에요. 운 거지. 부모님 울리면 안 돼요. 어르신들을 울리면 안 돼요. 울게 하셔야지. 왜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면서 울었을까요? 그 시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나 따라오지 마라. 그리고 여기 남아서 새로운 남자 만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라. 나 따라오면 너희들 고생한다. 그 시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너무 며느리의 마음의 감동, 감격이 되어서 두 며느리들이 우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왜 울까요? 며느리들이 울려서 울까요? 아니면 울고 싶어서 우는 걸까요? 울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과부된 이 시어머니를 청산과부된 두 며느리가 따라오겠다고 나서니까 그 두 며느리의 사랑이, 그 두 며느리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감동이 되어서 시어머니는 우는 거예요. 이게 고부간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여성들이요, 모든 어머니들이요, 딸들이요, 며느리들이요, 고부간의 모습은 부모를 울리는 며느리가 아니고 울게 하는 며느리, 며느리를 고생시켜가지고 울리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울게 하는 시어머니 말이에요. 이 얼마나 보기 아름다운 모습인지 말이에요. 이게 반전 카드거든요. 시어머니가 고생시켜서 우는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고생하는 것 보고 우는 며느리, 다르죠. 며느리가 힘들게 해서 우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가 힘이 돼서 우는 시어머니 말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죽겠네 그래서 우는 게 아니라 죽게 있네 해서 감동되어 우는 고부간의 모습 말입니다. 부모님들의 눈에서 자식들이 잘못하면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퐁 빠져. 자식들이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그러면 부모님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그걸 우리는 피눈물이라고 얘기해요. 피눈물은 운 게 아니고 울린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님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와야 돼요. 어떤 눈물? 감동의 눈물. 울린 게 아니라 운 거예요. 자식들이 너무 잘하니까 잘 섬기고 말도 따뿍따뿍 예쁘게 하고 며느리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 떨고 손주들 재롱 떨고 애교 부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눈물을 흘릴 때 그걸 울린 게 아니고 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랑장이 시작되는데 이 사랑장을 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공동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일명 며느리전서 13장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 권사가 됐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오래 참고 시어머니가 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에게 모래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도 시어머니 앞에서 꾹 참으며 가사노동이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디느니라. 아멘 좀 하십시오. 내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게 부자지간의 버전이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한치의 타협이 없습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마태복음 15장 4절에 부모를 비방하고 회방하는 자는 죽으리라. 반드시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부모를 치는 자는 죽여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공격할 때 그 말이에요. 부모를 공격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죽이라고 말씀하지. 출애굽기 21장 17절 부모를 저주하는 너도 죽이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러지. 신명기 21장 18절 이하를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술에 취하여 방탕하게 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세요? 무섭죠?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호합니다. 협상이 없습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적용한다면 저도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여기 다들 까마귀에게 눈 쪼일 사람들 많습니다. 문자대로만 해석한다면. 그만큼 부모 공경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고 가르침이고 요구입니다. 핑계댈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 효도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시죠? 간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잖아요. 간이 상하면 몸이 병들고 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로 간을 잘 보호해야 하고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을 간처럼 그렇게 섬겨드리고 보살펴드리는 건 말입니다. 간이 상하면 몸이 상하듯이 부모님의 마음이 상하면 가정이 상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격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병듭니다. 간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장기인 것처럼 부모님도 한 분뿐인 소중한 존재임을 간은 몸에 해독작용을 하잖아요. 부모님도 자녀들의 모든 잘못을 감싸고 해결해주는 해독 역할을 해주십니다. 간은 말없이 일을 합니다. 미련하다 할 정도로. 부모님도 그래요. 평생. 간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제공해 주거든요.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자식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래서 간쓸개까지 빼서 준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고로 부모님을 울리시면 안 돼요. 울게 하셔야 돼요. 감동의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동일시하실 정도로 부모 공경하라 성경 구석구석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부모 공경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로 공격하고 표정으로 공격하고 행동으로 공격하고 말이에요.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부모 공경은 바라지도 않는데 공격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자식의 부모 공격하면 그 자식은 사탄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초토화가 됩니다. 사탄마귀는 타락한 문화, 부패한 심성, 난잡한 성생활을 통해서 가정 허물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집, 하우스는 그대로 놔둬요. 사탄마귀가 집과 하우스는 그대로 놔두고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가족끼리 원수로 만들어버려요. 언제? 사탄마귀의 가정 파괴, 가정 해체 작업은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격할 타이밍을 보고 그때부터 그 자식을 사탄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 해체 작업으로 들어가고 허물기로 들어갑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울리지 말고 울게 해드리는 것 말입니다. 고부간에 실컷 울고 나서 큰 며느리 오르반은 어머니 말대로 고향에 남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고향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했는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며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15절 말씀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따라오지 마라 하거든요. 이게 시어머니의 본심입니다. 두 며느리들이 자기 딸아와 고생하는 것보다는 모압 땅에 남아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솔직한 심정이고 선물이고 사랑이고 배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 겁니다. 고난을 자처한 겁니다. 모두가 다 편안한 길을 택하는 것이 상식인데 둘째 며느리 룻은 스스로 어려운 길을 힘든 길을 선택해요. 누구를 위해서? 혼자 된 시어머니,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어머니, 완전히 패가망신당한 시어머니를 위해서 고국 모압 땅을 떠나 이주 노동자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효심극진한 룻의 마음을 보시고 나중에 룻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품었더니 예수님을 품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믿음의 명문 가문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부모 공경하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절묘한 타이밍에 그 말이에요. 룻기 저자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 하나를 통해서 세 여자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해요.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어나 돌아오려 했다. 그랬어요. 함께 일어나 그 말이에요. 주어는 3명의 여자입니다. 시어머니와 2명의 며느리거든요. 복수입니다. 근데 돌아오려 했다 동사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니까. 그러니까 3명의 여자가 단수, 돌아오는 액션, 행동은 하나였다 그 말이죠. 단수였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고부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정 안의 말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뭘까요? 자식이 10이면 10, 5이면 5, 부모님 모시고 7 식구가 복수잖아요. 가족은 복수고 여러 명인데 마음은 단수, 하나됨, 똘똘 뭉쳤을 때 그 말이에요. 남매를 키워놨더니 그 남매가 하나 되지를 못하고 찌그덕 삐그덕거릴 때 부모님의 속이 얼마나 삐그덕거리는지 힘들어하는지, 아들 형제를 키워놨더니 딸 둘 자매들을 키워놨더니 이 자매둘이 형제둘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삐그덕거리고 찌그덕거릴 때 부모님의 속은 얼마나 상하는지.
이 나오미를 비롯한 두 며느리들은 말입니다, 세 여자들이 한 마음으로, 그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칠 때 모든 성도들이 여전교회를 모이든 남성교회를 모이든 구역 모임을 갖든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한 마음 하나 되었을 때, 주방에서 점심 준비할 때 10명 20명 복수가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장만하지만 점심을 준비하지만 한 마음으로 점심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부모에 대한 효도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나된 말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된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자, 14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그랬어요. 큰며느리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기로 하고 어머니 곁을 떠납니다. 예, 그게 지극히 인간적이고도 현실적인 겁니다. 이성적인 겁니다. 그 오르바가 밉다, 잘못됐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도 현실적인 선택을 했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 이주 노동자로 베들레헴으로 이주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시어머니를 붙잡았더라 그리 되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르바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르바가 문제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큰며느리가. 근데 이 말씀 이후에 오르바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카메라 렌즈에서 더 이상 잡히지 않습니다. 오르바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룻을 공경하고 섬기기 위해서 따라오겠다고 한 그 룻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실리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품 안에 푹 들어와 안기는, 하나님의 카메라 렌즈에 늘 잡히고 찍혀가지고 룻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 룻이 결국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다윗을 낳게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것이니까.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정말 진정한 부모님에 대한 공격이 뭘까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야에 모든 자녀들이 늘 들어와 하나님의 카메라 렌즈에 잡혀가지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찍히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흔적을 남기는 믿음의 족적,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식들로,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 대한 최고 최상의 공경이고 섬김이고 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들 모든 자녀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평생 벗어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에 띄는, 하나님의 시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고 원로 목사님 축도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